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저는 오늘 나합의 설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설득할 때보다 거짓을 설득할 때에 더 잘 넘어갑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설득할 때에도 전체 유럽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히틀러의 거짓말은 기습전쟁으로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리의 설득이 아니라 거짓의 설득이라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분명히 북한 정부는 잔인한 정부이고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북한 정부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악한 북한 정부를 막연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사악한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불쌍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성인들은 종종 사악한 북한 정부와 불쌍한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악한 북한 정부의 잘못을 전 세계가 알고 경악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의 설득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정부가 사악해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북한 정부의 설득에 넘어가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란 설득당하고 싶은 것에 설득당하는 존재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게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벽 집으로 모이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은 라합의 말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 성벽의 집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성벽과 가장 멀리 떨어진 성 중심의 가옥들입니다.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이 목숨을 구하려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성 중심의 안전한 가옥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라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라합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전쟁의 한복판인 성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으며 어느 누가 치열한 전쟁의 장소인 성벽으로 모이겠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가족만 자신의 집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이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모든 말을 다 전한다면 형제들의 가족들은 또 다른 친척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살리고자 라합의 집으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보만 주고 모이도록 설득해야만 했지만 모든 정보를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주면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소문으로 인해 라합의 집에 모여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라합의 가족들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아서는 안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만 알고 모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만 모두 모이도록
말로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합의 집이 성 중앙에 있었다면 성벽에 치열한 싸움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기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이도록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나합이 이상하고 황당한 설득에 마음을 쉽게 열고 따르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은 막연하고 이상한 말들만 쏟아내는 나합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왜 위험한 성벽 위의 집으로 모이라고 하는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합의 설득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설득은 가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나합은 무엇보다도 보여주고 싶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뒷받침해 줄 이스라엘 사람 증인도 없었습니다. 라합은 힘든 설득을 해야만 했지만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고 죽는 설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은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를 신뢰했고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답답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더 이상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것보다 자신의 비전과 뜻과 마음이 가는 곳에 모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에 설득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서 더 깊은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죄성에 따라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모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모이도록 설득해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고 길거리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인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죽음과 고통과 눈물이 더 낫다고 설득하는데도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진리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거짓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공격해 무너지기 전에 자신의 부모와 형제의 집들을 다니며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성벽 위에 있는 집으로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나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부모와 형제의 가족들은 나합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합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중앙에 있는 집에 들어가 있거나 길거리로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 있으면 전쟁 때와 전쟁이 끝난 후에 모두 살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라합은 설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확신 있고 분명하게 말하며 설득합니다.
가족들은 라합의 설득이 논리적으로 맞거나 상황적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분명한 태도와 확신에 찬 말로 자신의 집에 다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 보여도 모이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 모이게 됩니다. 라합은 모호한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강력하고 분명한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더 위험해 보이는 라합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설득이 약했다면 어떤 가족도 모이지 않았겠지만 라합의 얼굴에 나타난 확고하고 분명한 모습 속에서 가족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라합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라합은 모든 자세한 말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모이라는 말로 인해 그의 부모와 여러 형제들의 친족들이 라합의 성벽 위에 있는 위험한 집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수님 자신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라고 확고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망하여 죽을 모든 인생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게 하고자 부단히 설득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설득해 자신에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라합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하여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라합의 집으로 모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품으로 모이라고 설득하십니다. 모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능한 신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모이라고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은 인간의 막연한 말로만 하는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자신의 자녀들을 날마다 모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설득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자신에게 모으기 위해 희미하고 혼동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설득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설득은 때때로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분명하며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신이시며 인간이 가는 길의 결말을 아시고 인생의 끝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말씀하실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신이란 희미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모여야 한다는 설득하실 때 신의 설득은 확고부동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의 성벽 위의 집은 전쟁이 시작되면 성벽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모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이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께 모이면 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모이면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에게 모이도록 항상 설득하시며 모이는 모든 자를 다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 모인 자 중에 지옥에 가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모이도록
그의 신성으로 설득하시고 예수님께 모이는 모든 자를 그의 능력으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칼처럼 예리하며 확고합니다. 예수님의 설득에는 신적 권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이라고 설득하실 때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미친 말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모이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실속이 없어 보였으며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빛나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하게 설득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외모로 바라보면 초라했으며 말씀하시는 모습 또한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생보다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런 자신에게 모든 인간이 다 모여야 한다고 하니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설득당한 말이 나오기보다는 욕과 비방과 저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품이라고 부르신 그 품은 초라한 품이고 비천한 품이며 죄인의 품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모으고 설득하실 때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신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말로만 자신을 믿으라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 누구도 예수님의 설득에 따라 예수님께 모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으며 예수님의 설득이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설득하는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설득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백성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설득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신에게로 모이라고 하시는 설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모든 인간을 자신에게 다 모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말로 하면 설득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도 설득하시고 넓은 들판에서도 설득하시며 마을과 집에 들어가서도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의 핵심은 바로 자신에게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모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득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강력한 선명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자신에게 모으기 위해 수없이 인간을 설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초림 사역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게 하시는 분명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면 어떤 인생도 살 수 있고 어떤 위험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펴 온 인류를 다 모으기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날개를 초라한 날개로 여기고 거부하였습니다. 설득이란 무엇입니까? 설득이란 모호해서는 안 되며 확고해야 합니다. 인간의 설득은 모호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종교들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여 재림을 거쳐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성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모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예수님께 모이겠습니까? 설득이란 모호한 말로 할 수 없고 애매한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설득이란 생사가 걸린 문제를 말할 때 가장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확고한 자신의 신념과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희미하고 불투명한 말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고 자신에게로 사람을 모으려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말로 설득해야 사람들을 모으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확고한 믿음이 없고 자신의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할 수 없는 자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설득이란 분명한 확신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를 가장 잘하는 자는 말에 화려한 자가 아닙니다. 전도를 가장 잘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화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려고 모이는 인간들의 행동을 보십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힘들게 살지만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혹되는 말들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모이는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이 예수님의 설득을 듣고 예수님께 모이면 인간들을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자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가장 그럴싸한 말에 빠져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모이는 자는 다 살려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날개 아래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었지만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의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표정에서 라합의 애절함과 진실함을 느꼈고 그의 위험한 집으로 모두 모여서 다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만약 라합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말을 하거나 형제들이 그 위험한 곳에 왜 모이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머뭇거렸거나 확신 없이 말을 했다면 어떤 형제도 모이지 않았을 것이지만 라합의 확신에 찬 설득으로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라합의 집에 다 모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 명도 아는 자가 없었고 한 명도 빠진 자 없이 다 모였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이 모두 큰 재앙에서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나는 것은 매우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었으며 한 사람도 망한 자가 없었습니다.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전쟁의 재앙 속에서 모든 자가 다 죽어갈 때 죽지 않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합의 설득력은 참으로 놀랍고 강력한 설득력이었습니다. 라합은 말보다 더 확고한 표정과 몸보다 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말과 그의 논리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라합의 진실 어린 확신과 진실 어린 눈물을 보았습니다. 라합의 확고한 신앙이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라합의 확고한 신앙으로 예수님은 그의 온 가족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때 말하는 자의 확고한 자세와 믿음이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미한 말과 불확실한 말투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큰 혼란과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이 틀리고 맞는지를 말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희미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확고히 말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모이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애매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하여 한 번도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인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 하면 예수님보다 더 나은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날개 아래로 모인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펴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그의 날개 아래서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의 날개로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온 자들은 모든 고통과 아픔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다 해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득을 당하는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설득에 대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에 대해서 반항적인 죄악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며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쳐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날개로 사는 자와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사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서 사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사는 자는 예수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삽니다. 노년이 되어도 두렵지 않고 젊어서도 담대하게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자가 바로 인생을 승리한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자가 되고 싶다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고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셨는지 자주 듣고 자주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고 싶은 확신이 생깁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여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나합처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거부하면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확신에 찬 설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증언이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의 지혜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으며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의 지혜로 나를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증거하는, 설득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담대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누구를 만나도 설득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설득하시지만 나는 설득당하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설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 예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 사망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순종하게 만들어 생명을 따르게 만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설득하시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설득은 논리가 없으며 당신의 설득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설득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라고 나도 예수님을 설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적인 지식과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미련하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옵소서. 미련하고 완악한 나를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설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설득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설득에 설득당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나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 앞에 설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구원할 자들을 찾아 설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